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보았던 지도를 마음에 그려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서쪽으로 65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쫓아올 때까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다가 이제 저 아래에 있는 남쪽 아테네, 아덴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만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테네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게 되자 이제 그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의 걱정 때문에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드디어 디모데로부터 연락이 오고 아주 감사한 소식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주 견고하게 잘 서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러므로 이것은 2장에 소개되었던 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 열렬히 보고 싶어서 그리워했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그 표현을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했고, 여기서 우리는 아테네에서 다 같이 모여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 다음에 우리만 여기서, 우리만은 바울과 실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디모데를 보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라는 말은 우리 형제, 신앙의 동질성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바르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 것은,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중간에 많이 포기하고 또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성실한 일꾼이었다. 우리 모두도 말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사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였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실력을 갖춰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무개요 당신이 이번에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오십시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세우고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디모데가 가서 환난 가운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는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며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환난이 임한다, 이것은 등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기에 바울은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환난을 가르쳤고,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환난이 닥치고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누구를 보냈는가? 바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불로 연단한 정금같이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처음부터 성도는 환난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올 어떤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온전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잘못된 이단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5절에 바울의 걱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 다음 보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즉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겐 염려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참 목자들은 고난을 이겨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된 사건 목자들은 고난을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예상한 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감사하게도 그들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잘 인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죠.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없는데 될까? 사업이 내가 없는데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나 없이 잘 될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겨놓고 떠나서 이런 걱정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본 바대로 바울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들어보니 정말 잘 되고 있었다라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업과 사역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자기가 맡은 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영원히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다고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살겠다. 이 내용이 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이제는 살리라, 이 표현이 바로 이제 살겠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제 살겠네 이런 표현 하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늘 허기가 지셨기 때문에 밥 한 끼를 든든히 얻어먹게 되면 크게 트름을 하면서 이제 좀 살겠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여 마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영혼이 돌아올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이제 살겠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사역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 영혼 한 명이 돌아올 때 우리는 이제는 살겠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떠났던 영혼이 돌아올 때 이제는 살겠네. 우리 학생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이제는 살겠네. 그런 기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인해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상을 받을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놀라운 발상이죠. 우리가 항상 뭔가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까? 심지어 사람들은 보상을 잘 받지 못한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삶의 중심의 주인이 나일 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삶의 중심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있다면 그는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요? 라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상해 드려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삶의 주인이 나일 때는 이러한 발상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이러한 놀라운 발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중심이 나일 때는 어떤 때는 남이 잘 되는 것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들었을 때 아파하지 않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표현을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핍박을 받고 떠나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엄청난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상해 드려야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열렬하게 성원하며 갈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타인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기에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즉 바울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매일 길을 맡겨야 되고 매주의 길도 위탁해야 되고 1년의 계획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첫 번째가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데살로니가 도시 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그래서 핍박하던 그들이 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이 기도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큰 사랑을 놓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큰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죄가 많고 더럽고 심지어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이지만 내가 감지하지 못할 만큼 썩어있는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볼 때만 큰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 새벽에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종착역에서 우리를 배웅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착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인생의 끝에서 본 것은 자기를 배웅 나오신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서 서서 그를 맞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도할 때 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행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향한 여행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여행하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 거룩한 훈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한 여행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이 데살로니가 서를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서는 우리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은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걸음으로 찍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